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이 수많은 마술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전도 운동이 일어난 후에 뒤따른 이 하나의 소동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장색이라 하는 이 직공들이 이 소요의 소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은장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물건을 만듭니다. 은으로 된 이 물건들을 만드는데 신전 모양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유명하고 아주 거대한 그 신전의 작은 모형을 이 은으로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를 비롯한 그 아시아 전역의 이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요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집에도 모셔놓고 또 뭐 여건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목에 걸든지 어디에 넣어 놓든지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축제 날이 되면은 이런 부적들을 사서 또 이런 모형들을 사서 그 신전에다가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형태의 이제 숭배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 당시 이런 일을 하였던 자들이 이 은장색입니다. 이 은장색의 이 직공들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러한 직공들을 움직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일거리를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만든 그 물건들을 또 유통하기도 하고 주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조합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직공들을 선동하여서 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아주 비싼 값에 팔고 또 그렇게 거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그 작은 그 신당 하나를 꾸미는데요 수천만 원의 돈을 씁니다. 우리 이 도시에 그러한 무속인들의 점집, 신당들이 몇백 군데가 있죠. 적게 써도요 기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이 실제로 얼마씩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뒤에 걸어놓은 그 큰 그림 있죠. 그런 탱화가 2천만 원씩 하고 그 우상의 신상들이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실 속이 다 빈 것들이에요.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겉에는 금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색깔로 칠을 해놓은 것뿐이지요.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전에 만들어지던 이러한 신상과 또 여러 가지 조각과 그런 물건들은요 지금의 이런 기술이 아니니까 다 그 당시의 재료를 가지고 다 만든 것들입니다. 실제로 금으로 은으로 또 돌과 나무를 먼저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마무리는 금을 칠하고 은을 녹여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겠죠.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실제 어떤 화가가 명상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 가격이 작은 것들은 한 10억씩 하고요. 아주 사이즈가 큰 그런 그림은 100억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가격에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인도에 또 불교에서 이렇게 유래한 그림인데 만다라라고 하는 그림 아시죠? 명상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명상하고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그렇게 활용이 되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그 그림을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다가 보석을 박아 넣습니다. 그림에다가 몇 억짜리 몇십억 원어치의 보석을 박아 넣고서는 이제 이런 작품들을 수십억 원에 100억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비싼 그림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수십만 원짜리, 수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렇게 인쇄한 그림과 또 소소한 어떤 장신구까지 다 만들어서 각종 물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상과 또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불교 용품이나 또 무속 용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가게들이요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이 도시 전체에 보니까 한 서너 군데밖에 보이지 않아요. 온 도시에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바울 당시의 이 에베소는 그리고 헬라의 도시들마다 신전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신전과 또 무수한 마술사들이 점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이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 도시들마다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도시 안에 그러한 불교용품, 무속용품, 여러 가지 어떤 부적과 또 장신구들을 파는 그런 가게가 이 도시 안에 한 1000개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리마다 모퉁이마다 그런 가게들이 즐비한 겁니다. 지금 커피 가게, 편의점이 있는 수가 될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1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신전입니다. 그리스 로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는요, 축제일이 벌어지면은 그 주변 지역에서 이 도시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로 몰려와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이 신전의 모형 부적들이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25절에. 그의 말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기들의 이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아왔던 거죠. 이것으로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자기들의 생업에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다니기를 만들어진 이러한 것을 섬기는 것은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큰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같은 이 직공들을 선동하면서 이 생업의 위기가 왔다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의 온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겉으로 말하기는 대의 명분을 끄집어냈죠. 우리의 이 신전과 그리고 이 여신의 그 섬기는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대의 명분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전지기, 전각지기로 불려지는 것을 되게 자부심 있게 생각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그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의 온 시민들이 그 신전을 이렇게 살피고 또 섬기고 지키는 그것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을 이 데메드리오가 다 꼬집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권이죠. 자기들의 경제적 이권이 이해 타산을 두고서 계산적으로 이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직공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온 시민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말에 선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너무 흥분하여서 28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마 평상시에 또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제사 의식에서 이러한 외치는 말들을 했겠죠.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어떤 구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외치는 이 말들이요, 분노가 가득한 어떤 그런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외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에베소의 시민들이 이 구호에 동참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바울을 잡고자 했는데 바울이 하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바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는 대신에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둘을 잡았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다닌 것만으로 이 두 사람이 잡혔어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또 은장색 직공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화가 가득했는지,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죠.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그 연극장에서 이제 연극도 하고 또 이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도 모임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고. 이 연극장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약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아주 대형 극장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29절에 있는 그 달려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을 살펴보면은 어떤 뉘앙스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짐승들을 쫓을 때에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마구마구 달려 들어가는, 막 미쳐서 이렇게 날뛰는 듯한 그런 표현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치 발작하듯이, 마치 무언가에 막 확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동시에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가운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죠.
이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극장으로 직공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온 시민들이 몰려와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쳤느냐? 무려 2시간 동안이나. 2시간 동안이나. 처음에는 거리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었죠.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선동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서, 그곳에서 시작하여서요, 이 거리가 쭉 이어지는 곳에 있는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몇천 몇만의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같은 말을 뱉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이 연극장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장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연극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쓰고 있죠. 적은 수의 수가 모이는 이 공간에서도 제가 말로만 하면은 소리 전달이 힘듭니다. 목이 아파요. 마이크를 써야 돼요. 앰프가 있고 스피커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연극장은요, 그 구조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소리가 크게 이렇게 전달되기 아주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극을 하면서 배우들이 작은 소리로 말을 해도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 구조로 이 연극장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같은 말을 2시간 동안 외쳤으니 이 연극장의 분위기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32절에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처음에는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이끌려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외치기 시작하자 왜 모였는지,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평상시에 외치던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외치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태반이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나 그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33절에 보면은요, 33절 3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분위기가 너무 광기 어린 분위기로 사로잡혀 가면서 유대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헬라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유대인이니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독교나 유대교나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껴서요,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라는 한 사람을 대표로 그 연극장에 보냈습니다. 그가 나와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곳에 모여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좀 이성을 잃은 겁니다. 원래 에베소의 사람들, 이 헬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방식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논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아무 변명을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데메드리오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마지막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관원들이 나와서 말들을 전달했을 때 이제 잠잠하여지고 사람들이 이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중요한 응답,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그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져야 될 복음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소동은 전도운동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온 헬라 땅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 사실은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반드시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운동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났던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 소동이 사실은 영적인 역사이고 싸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악령이, 사단이 복음을 대적하여 일으킨 소동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또 이런 갈등이 없도록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어나야만 하는 소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참된 전도운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도시에서도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소동이 일어났던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관원들을 내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소동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이 없지 않으냐? 바울이 없고 엉뚱한 두 사람을 잡아왔는데 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을 하지 않지 않았냐.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소송할 것이 있으면은 지금 재판을 통하여서 소송을 하도록 하라. 재판 자리에서 관원이 있고 또 관리가 있고 증인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냐. 그때 해라. 그래서 오늘은 흩어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토록 소요하던 소동을 일으키던 에베소 시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과는 또한 다르게 하나님이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온 도시가 이 우상 숭배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도시라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고 복음운동을 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마음껏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도 무슬림과 힌두교들이 대다수인 그런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경제가 끊기고요. 그리고 엉뚱한 어떤 그런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갈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헬라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을 했거든요. 왜 전달을 했느냐? 헬라에 있는 이 이방 교회들은 오히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헬라 문화권에서는 다신교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다원주의가 오히려 허용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았어요. 그러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빌미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교가 전부인 이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은요, 극심하게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유대인, 이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초기에는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 헬라에 있는 여러 이 믿음의 형제들,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다 모아서 속히 예루살렘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복음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을 할 이들로서 기꺼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도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입니다. 지난주에 박 집사님이 교회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셨어요. 검색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게 있어서 검색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배경이고 교회의 소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한번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제게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에 있듯이 이 렘넌트, 남은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맞지 않으냐. 2년 반 전에 인터넷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사진과 글들을 그렇게 올렸더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자다. 그렇다면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며 세상의 대적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시와 나라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